예수께서 참으로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거룩한 것 그리고 진주를 개나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진주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소식, 무한하고 그 영원한 가치, 바로 그 영생을 가리켜서 진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저항하면서 살아왔고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로 인한 고통과 저주를 보시되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결코 멈추시지를 않았습니다. 사람은 그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도 깨달을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인간은 전적인 부패로 인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성도가 자신이 걸어온 신앙의 여정에 대해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저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는데 마침내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후에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가장 먼저 예수를 믿었고 그 이후에 나는 내 가족들과 형제들을 교회로 인도했으며 그들도 나처럼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대답을 했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군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있던 그 그리스도인이 오히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스스로 그 길을 찾았습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그리스도인은 전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여러분 그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도 그 하나님을 만날 수도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은총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계시를 하나님이 스스로 밝혀주심을 통해서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여러분 무엇이 복음이라고 하는 진주로 보게 하는 것을 가로막아 서 있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인간의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내 심령 안에 들어있는 그 교만이 제거되어서 복음이라고 하는 진주를 정말 진주로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돼지는 자신 앞에 던져진 그 진주를 보고 불행하다고 느끼겠습니까? 돼지가 원하는 것은 그냥 자신의 배만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 진주라는 것이 자신의 필요를 즉각적으로 채워주지 못한다고 여기기 때문이지요. 그건 먹지도 못하는 것이고 맛도 없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도 못하는데 그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지 않느냐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예수라고 하는 그 복음을 그냥 수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다라고 보는 것이겠지요. 나는 행복하기를 원하고 나는 건강을 원하고 나는 좋은 경력을 원하고 나는 성공을 원하고 나는 아름다움을 원하고 나는 나의 가족의 평강을 원한다. 그리고 나는 무엇이 내 인생의 최선인지 내가 잘 안다. 그러니까 예수가 나의 행복을 채워주는 도구가 되는가? 그 예수가 내 인생에 무언가 유익한 것을 가져다 주는가? 바로 그 상태가 바로 돼지가 진주를
몰라보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에서 보면 여리고 전쟁을 앞에다 두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물었지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적들을 위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이죠? 너는 우리 편인가 아니면 적들의 편인가? 그때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둘 다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여호와의 전쟁은 여호수아를 위한 것도 아니었고 그 전쟁은 적들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잠시 후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게 됩니다. 그가 무엇을 비로소 보게 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편 또는 적의 편, 여러분 그 어디에도 적용되는 분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했다면 여러분, 이 엄청난 위대한 여호수아가 돼지가 될 뻔했습니다. 그 전쟁은 여호수아의 목표 또는 여호수아의 야심, 여호수아의 어젠다, 여호수아의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에 놓여져 있어서 진주라고 하는 것을 못 알아보더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이라는 소식을 계속해서 듣고 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고 하는 은혜를 봅니다. 수년, 수십 년 그 진주를 보았어도 그러나 여전히 그 진주를 믿지 못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그 복음을 어떻게 접근하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가? 내가 아름답고 윤리적이고 고귀한 사람이 되는데 예수가 성공을 가져다 주는가? 무언가 내 삶을 풍족하게 채워주는가? 여러분, 그 유용함과 실용적인 이유 때문에 예수를 조금이나마 붙들고 살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돼지는 그 원함이 더 큰 돼지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돼지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복음의 영광스러움과 그 보물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예수의 아름다우심을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홀로 계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정말 아름답구나, 그 복음이 나의 위로이며 나의 생명이구나, 예수 그가 내 인생의 목적, 내 인생의 행복 그 자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침내 진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로 가는 것을 가로막아 서는 것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인생들의 영적인 교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볼 수 있지요. 여러분, 바로 누가 서 있습니까? 아합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는 돼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돼지 앞에다 진주를 던져다 주었는데 그가 진주를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진주를 그냥 내다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0장 말씀은 크게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은 이 34절 말씀까지 나오는 내용으로서 아합 왕이 아람의 왕과 전쟁을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은 절대 약자였습니다. 그의 힘, 여러분 그의 군대로는 아람 왕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람 왕 베나다스의 군대에는 그 군대를 다스린 왕이 30명이 있었으며 큰 군대가 온 땅을 뒤덮었습니다. 여러분, 그 군사 숫자가 12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이 모은 군사는 7천 명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이스라엘의 군대를 가리켜서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7천 명으로 12만 명을 상대하는 것은 여러분 가능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베나다 왕이 아합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먼저 도전을 해왔습니다. 너의 은금은 내 것이요, 너의 아내들과 너의 자녀들도 내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합 왕이 고개를 숙이면서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또다시 사신을 보내왔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나의 신하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너의 집과 네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너의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직접 와서 좋은 것을 다 가져가겠다고 했습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 앞에 이스라엘이 서게 된 것이었지요. 여러분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아람 왕과 그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군사 7,000명 앞에서 패전을 합니다. 그것도 여러분 두 번이나 패전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아람 왕 베나닷은 말을 타고 마병과 함께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 후 1년이 지난 뒤에 전열을 재정비한 아람 왕이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와서는 싸우게 되지만 두 번째 전쟁에서는 그 파멸이 훨씬 더 컸습니다. 아람의 큰 군사들 10만 명이 죽습니다. 그 이때에 아람 왕은 도망을 쳐서 한 성읍의 골방으로 숨어버리게 됩니다. 아합 왕과 이스라엘의 소수 군대의 완전한 승리로 아람과의 두 번의 전쟁은 끝이 나게 되지요. 우선 이 본문에서 여러분 아합 왕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그 모습을 파악을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1절부터 34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아합 왕의 아람 왕과의 전쟁이 나오는 여러분 이 열왕기상 20장만을 딱 놓고 보게 되면 우리는 아합 왕의 문제점이라든가 그 왕의 부족함 같은 것은 찾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크게 칭찬할 만한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왜 그런지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던지게 되는 질문이 이렇습니다. 열왕기상 20장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 여러분 이 질문에 이 본문이 크게 드러내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아합 왕은 이스라엘에게 너무나도 모범적이고 훌륭한 왕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어떤 면에서 그렇겠습니까?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아합 왕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적들의 위협과 압박이 임했을 때에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러서 지혜와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군사 전문가들이 아니라 백성들의 장로들을 청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모습인 줄 아시겠습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위태로운 고통을 마주하여서 아합 왕이 자신의 백성들을 신경 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지와 평강을 신경 쓰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아람 왕 베나닷이 압도적인 협박을 가해 왔을 때에 그는 그 협박에 전혀 종속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강하게 맞섰습니다. 갑옷을 입는 자가 갑옷을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니라라고 오히려 도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전반전에 너희가 이기고 있다고 자축하지 마라라는 말입니다.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 너희가 승리했다고 착각하지 마라. 바로 그런 저항을 했습니다. 대단히 용맹스러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런 영웅적인 대담함만 있었던 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임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로 가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이 큰 군대를 다 아합 왕 너의 손에 넘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나타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아합 왕이 물었습니다. 누가 먼저 싸움을 시작하리까? 예, 왕이니이다.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 아합 왕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으며 대단히 용맹하고 의로운 왕으로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목격하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20장 말씀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합 왕 곁에 있었으며 그 왕을 지지하고 그 왕을 돕는다라고 하는 엄청난 충격이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만을 놓고 보게 되면 아합 왕이 우상에 빠져서 그 우상을 섬기는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알 숭배자인 그의 아내의 모습 역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20장 말씀에서 관찰하게 되는 이 사악한 아왕의 모습은 그는 철두철미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아람이라는 나라와의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성취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바로 이 지점으로 우리를 데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바로 그 지점을 보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아합 왕의 승리, 아합 왕의 지혜와 용맹과 그의 뛰어남과 그의 성취를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 왕이 전쟁에서의 승리를 통해서 이루어내게 된 그 아름다움과 기쁨과 환희, 그가 이루어낸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를 못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아합 왕의 이상과 영광도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정말 치명적으로 죄인의 위험을 다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전쟁에서 패한 아람 왕이 베나닷이 골방으로 가서 숨었습니다. 그때 그의 신하들이 말을 했지요.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게 되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려주리이다. 베나다 왕이 그 신하들의 조언을 듣고는 아합 왕 앞으로 아주 낮은 자세로 자비를 애걸했습니다.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그때 아합 왕이 말을 했지요.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아합 왕이 베나닷을 형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베나닷 왕이 말을 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다시 돌려보내리이다. 여러분 전쟁 한번 하지 않고 엄청난 약속을 준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람에게 빼앗긴 도성을 그냥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한 번의 전쟁도 하지 않고. 여러분 이렇게 아합은 베나닷과의 조약을 맺고 베나닷 왕을 살려서 보내게 됩니다. 바로 자비를 베품, 국가에 큰 이익을 만들어낸 성과물을 보면서 여러분 과연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든가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평가를 하고 말을 하겠습니까? 아합 왕 그는 최고다. 그는 그 시대의 국가적인 영웅이며 그는 선한 왕이다. 여러분 절대로 칭찬을 아끼지 않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사건들 뒤에서 아주 따가운 시선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겠습니까? 아합 왕의 노력들은 다 불의함이었으며 여호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무익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분명히 대답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았을 때에 절대 부족함이었으며 너무나도 위험한 상태에 놓여져 있다. 그는 이스라엘의 반역스러운 초대왕 사울왕과 같다. 그의 교만함은 하늘을 찌른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정말 교만한 죄인이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이 반드시 있어야 그가 산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다. 그는 진주를 버린 돼지다. 그가 원하는 것은 더 큰 돼지가 되는 것이다. 그가 복음이라고 하는 진주를 버렸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포를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본문 끝부분을 보면 알겠지만 이 본문에서 전하는 바 아람 왕과의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어서 그 전쟁의 성격은 아람의 군대와 아람의 왕을 진멸해야 했습니다. 그 어떤 분깃도 이스라엘이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전쟁이어서 베나닷 왕을 살려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아합 왕의 사리 사욕을 채우는 일로서 구약의 여리고 전쟁에서 물건을 훔쳐버린 아간과 같은 일을 행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게 말을 했었지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말을 했습니다. 아니다. 둘 다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은 여호수아를 위한 전쟁도 이스라엘을 위한 전쟁도 아니었으며 이스라엘의 적들을 위한 전쟁도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전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이 싸우는 아람과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겠습니까? 그 전쟁 역시 왕을 위한 또는 이스라엘을 위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 전쟁은 아람을 위한 전쟁도 아니었습니다. 그 전쟁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에서 자신을 드러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자신의 선과 용맹과 자신의 관대함과 자신의 아름다움과 자신의 자비와 위대함을 드러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아합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아합 왕의 심령에는 무엇이 자리를 잡고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위험한 마음을 기독교가 정확하게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으로 오기 전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는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토로를 했습니까?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절망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뒤라고 그냥 달려야 했습니다. 그는 도망쳐야 했죠. 오 하나님 맙소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갈멜산에 대게를 보았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 주시는 것을 보았는데 왜 그들은 회심하지 않는 것입니까? 오 하나님 당신이 더 잘해야 했습니다. 모든 일들이 자신의 원함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그는 절망하여 죽어버리려고 했습니다. 이런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가 죄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표면적으로 가볍게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죄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한 것이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생각을 교정해 주시게 됩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과 생각대로 죄를 다룰 수 없으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죄를 온전히 다루시며 오직 바로 그 하나님만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해 내신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리처드 루카스라고 하는 영국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가 스펙테이터라고 하는 신문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신문에서 그가 한 말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공산주의자이건 아니면 거구파이든 아니면 자유주의자이건 간에 우리가 가진 진짜 문제는 우리가 어떤 훌륭한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계획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 자신들이 가진 이론이 받아들여져서 실행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라고 믿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자신들은 사회에 대한 올바른 분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마치 사회가 기계와 같아서 그 기계를 제대로 작동하게 만들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라고 했습니다. 말이 좀 어렵게 보이는데 이 사람이 무엇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존재하는 어떤 확고한 신념들 때문에 세상은 과도한 희망과 쓰라린 실망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정치인들은 건강과 부와 평화를 약속해주고 신문들은 범죄를 그냥 범죄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끝내기를 요구하고 가난과 질병과 학대와 잔인함을 멈추는 프로그램을 주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주장이 사람들을 어디로 데려가겠습니까?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구나. 그러면 그런 악함과 위험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들 자신들이 생각하는 적들을 비난하고
원망하는 자리로 길을 열어젖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교만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 문제가 있는 이유는 내가 지금 생각하는 계획과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못 보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가득 들어있는 바로 그 죄의 깊이를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엄청난 죄가 차고 넘친다. 여러분 과연 그 사실을 이 세상이 인정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엉망인 이유는 다 나의 적들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수적인 사람이면 여러분은 반드시 진보적인 사람이 문제다라고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보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보수적인 사람이 다 문제다라고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정치적인 생각과 관점으로 온 세상과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뿌리 깊이 박혀 있는 바로 그 그 죄의 깊이를 전혀 볼 수도 인정할 수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지요. 즉 인생은 자신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 교만함, 바로 그 오만함 때문에 결국 사람들을 악마화시키게 되어 있으며 내가 가진 생각과 다른 사람은 모두가 다 악인으로서 오 주님 나만 홀로 살아남았습니다. 오직 나만이 하나님께 유별나게 열심인 사람입니다. 다른 놈들은 다 죽일 놈들입니다 라고 정죄하게 되어 있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인생들이 늘 분노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화를 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들이 단 하루라도 분노하지 않고는 그냥 지나쳐 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의 상태를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불만족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 내 생각에 교만함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진 계획, 우리 자신이 가진 생각과 프로그램으로는 인간의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죄의 뿌리, 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 본문에서 여러분 너무나도 훌륭하게 보이는 아합 왕, 그는 사람들의 눈에는 최고의 왕이요, 승리의 왕이요, 자비의 왕이요, 지혜의 왕인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령은 어떻습니까? 아주 사악한 교만함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 전쟁이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다라는 사실을 볼 수도 깨달을 수도 없었으며 오직 자기 자신이라는 사람으로만 충만해져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를, 교만하는 사람인지를 인정할 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떤 사실을 보고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다루실 때에 그 하나님은 철두철미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그 뿌리 깊은 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가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여러분 절대로 볼 수 없는 것이겠지요. 자,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마무리를 했으면 합니다. 선지자가 나타나서 아합 왕을 야단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너의 손으로 놓았은즉 너의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너의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아합 왕은 교만으로 인해서 진멸해 버려야 할 사람을 놓아 주었습니다. 아합 왕은 반드시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는 얼마나 위험한 교만과 죄가 우리를 정말 강력하게 다스리고 있어서 우리가 그 죄의 노예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진멸해야 할 대상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원해서 놓아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원함, 우리의 욕심, 우리의 꿈과 행복, 그 그리움과 목적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든가 복음이라는 진주 따위는 그냥 내다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분의 사랑, 그분의 원하심, 여러분 그런 것은 우리의 안중에도 없는 것이겠지요. 그렇게 우리가 교만한 아합 왕과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가라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아람 왕 베나닷의 신하들이 권유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게 되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무엇을 그렇게 진지하게 이 상황에서 보고 있었던 것입니까? 무엇을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바로 아합 왕의 입술에서 무언가 좋은 말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서 교만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남겨주실 무언가를 우리는 간절히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혹여나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가 떨어져서 그거라도 먹을 수 있다면이라고 하는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셨습니까? 그 하나님은 혹여 교만한 죄인인 우리가 못 알아들을까 봐서 어려워서 이해를 못했다고 할까 봐서 가장 쉬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으며 심지어는 여러분 아주 어린 아이라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서 친히 자신의 아들을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우리 곁으로 보내어 주셨지 않습니까? 모든 교만들을 다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유일하게 순전하신 예수께서 우리의 죄악들을 다 자신이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셔서 그 죄값을 다 지불해 버리셨으며 교만한 우리 죄인들을 그냥 자신으로 대체시키셔서 우리를 그냥 하나님 나라에다 그냥 앉혀 놓으신 것이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을 들어서 훌쩍 들어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앉혀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임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 땅에서 교만하게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위험하게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순전하게 여러분 그렇게 걸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은혜의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나 우리는 돌이켜보면 그 은혜를 기억하지도 내 삶에 적용하지도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서 정말 아합 왕처럼 그 심령이 교만하여서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헛된 것에 심취하여서 예수라는 복음을 그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켜 나가며 겸손히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